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힘차게 또 발랄하고 재밌게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또 건강한 한 주 잘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신앙의 목적성을 갖자라고 우리 혜령 자매님께서 대표기도 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함께 나눈 이 말씀과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실력이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목적성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지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아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장님들이랑 함께 신앙의 이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우리 순에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픈할 수 있는 순장님 있어요? 특이하거나 감동적이거나 아니 웃기거나. 병성 선생님 뭐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튼 다 나누셨죠? 네, 그렇게 하고 나눈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목적이 내가 그 목적을 갖고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신앙의 목적만 생각하면, 그렇죠? 설레고 꼭 사랑스럽고 기대감 갖게 나를 깨워주는 게 비전이라고 그랬죠.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생활 계속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나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요? 출애굽기의 그 시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50장,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1장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세대 교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비록 이 애굽이 이방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요셉이 죽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득권으로서의 역할을 애굽에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집트의 왕자 영화 알아요? 애니메이션? 알아요? 알면은 최소 25살 이상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은요, 바로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노역을 심하게 가중시키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꺾이질 않아요. 그 기세가 꺾일 생각을 안 하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에게 뺏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기록이요, 성경 안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참 참혹한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바로의 마지막 최종 수단이었죠. 그 어려운 가운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잘생겨야 되나 봐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쳐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던지고 있는데, 우리 나일강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회장님, 나, 일, 강, 박수. 오, 잘했어. 나는 일요일에까지 나왔어. 강이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자 잠깼죠?
겠죠? 또 조는 사람 있으면 나일강 시킬 거예요. 알았죠? 나일강. 지금 나일강 이제 생각하지 말아요. 삼행시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들으세요. 그런데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석 달이면 거의 100일이잖아요. 100일인데 100일 정도 되면 이제 막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도 좀 우렁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결국에는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장면, 그렇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 강을 쫓아가면서 울면서 쫓아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히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딱 보니 그가 히브리인의 아들임을 보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출애굽기 1, 2장의 배경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듣는 이야기였지만, 구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자막 없는 외국 영화와 같다. 그러면 그 자막을 어디서 달아요? 신약 성경에서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배경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멍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이 구약에 자막 없는 외국 영화, 그렇죠? 자막 없이 볼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저거 남녀가 싸우는 거야, 아니면은 좋아서 애교를 부리는 거야, 좀 긴가민가 할 때 갑자기 자막이 달려요. 이놈의 새끼야, 그렇죠? 그러면은 싸우는 거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신약 성경에 자막을 달아주고 있는데, 그것도 매우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반복,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죠? 보일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삶 속에 증거로서, 증인으로서의 믿음을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이 모세라는 인물에게 할애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누구로 시작해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우리가 출애굽에 읽은 것처럼 요게벳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을만 성경 구약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거를 보면은 바로의 그 끔찍한 명령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궁지에 몰려 모세를 숨기다 못해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만 한번 틀어주실래요? 요게벳에 대한 전혀 다른 상황적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요, 그 부모가 요게벳이죠. 아름다운 아이 누구예요? 모세죠. 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에게 쫓겨 두려워 불안함에 있어서 이제 아이 넌 죽었다, 우리도 죽었다, 우리 민족도 다 죽었다, 두려워 떨며 당연히 아이를 보내는 슬픔 가운데는 있었겠죠. 그걸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딱 하나죠. 히브리서 11장엔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믿음장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요게벳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요게벳처럼 결단과 행동과 두려움 없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나의 삶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멸망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 세상의 도전과 고난들과 그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로 하여금 나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신앙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 죄의 권세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주지 못한다.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 눈에 펼쳐지는 문제에 쓰러지고 울고 못해 먹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을 저주고 욥처럼. 그렇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내가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이 바로의 명령을 유심히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은 아들이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이 뭐 집을 딱 닥쳤어요.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딸이면 오케이, 살려줬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다가 100일짜리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잡고 그냥 강에다 던졌을까요? 그런 병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칼로 찌르고 자르고, 그렇죠? 처음에야 이들도 양심상 왜 갓난아기를 어떻게 죽여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따라서 가면서 처음에야 강에 던졌겠지만 그때부터는 죽여서 던지고 찌르고 던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말고요, 다른 일반 역사 문학만 봐도 그 나일강의 그 피가,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나일강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일강이 피로 빨갛게 물들고 그 아이들의 시체와 그 울음소리, 근데 그곳에 두려움의 상징,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 그 당시에는 나일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을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일강.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일강은 죽음의 상징, 피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계속 기었어요. 나일강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나일강. 여러분, 이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나일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무덤이에요.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피가 넘쳐 흐르는 그 나일강가에 그 나일강이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다라고 받아들인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사람들의 수준은 여러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 감사하네. 난 지옥에 갈 뻔했네.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담으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나일강 뭐예요? 우리 요게벳보다 더 심한 나일강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부모이지만 만약에 지금 저희 은희가 이제 200 며칠 됐는데 100일 이하의 아이를 잡아다가 이 정부에서 저기 한강에 가서 빠뜨려 죽인다? 그럼 여러분,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자기도 따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으래요. 그럼 저는 잘 살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잃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 거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피로 번진 그 나일강 가운데 오히려 그 죽음의 상징에 도전하며 피하지 않으며 직면하여 자신의 그 아이를 던지는 요게벳의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성가,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요, 요게벳의 노래, 그 연평한 씨가 작사한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며 이렇게 고백했을 거다라고 하고 한 찬양이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랩 같은 거 많이 듣지? 뭐 라임, 이만큼 멋있는 라임이 어디 있어요? 랩으로 한번 해볼까, 미니야? 그렇죠, 여러분. 너무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무 요게벳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요게벳이요, 미쳤다고 그 아이를 거기다 던집니까? 근데 그것은요, 사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이고 진짜 삶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건 뭐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떤 시작?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한정적이고, 나같이 좁고, 나같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나같이 정말 몹쓸 사람에게서 떠나 이제 전지전능하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자녀가 없죠? 아직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청년부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렇게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그렇게 맡기고 드린 사람만이 나의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여러분의 삶의 나일강은 어디예요? 나일강은 뭐예요? 그것은요, 많은 것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직장, 관계, 뭐 물질적인 부분,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상수, 나에게 플러스가 될 것만 같았던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나의 삶의 나일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나일강에 던졌더니 그것도 그날 그 시간에 한참 미리암이 따라가 보니까 궁전 앞에 있는 나일강은 아직 맑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 앞에서 누가 목욕하고 있었어요? 바로의 딸. 그 명령, 그 잔인한 명령을 한 그 당사자의 딸이 목욕하다 모세를 건져서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깊고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봤는데 히브리인인 줄 알았더라. 이거를 왜 출애굽기의 기자인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거 우리 아빠한테 혼나겠는데? 당장 얘도 가서 죽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역설적이면,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모세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 모성애가 느껴지며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그 역사하심.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한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는 모세의 상이 맞아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깨부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빡센 사람이에요. 그때 십계명을 깨부실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면 적어도 80살 이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질이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바위를 그냥 지팡이로 쳐라 했더니 그냥 막 때려 부셔서 하나님께 또 혼나고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포장하듯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세요. 100억 주께 이건희 회장 아들로 살래, 이재용 회장 아들로 살래, 아니면은 그걸 포기하고 잠시 세상을 누리는 것보다 반올교회의 일반 서민으로 살래?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뭐 선택할래요? 뭐 선택할래요? 다들 말을 안 하지만 그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대요. 무슨 좋아하기는 화만 냈는데,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모세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전긍긍하며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못 간다. 여러분 우린 좀 어때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우리 막 뭐 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거나 직장에서 막 해낼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제를 글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20대 때 알바할 때 연예인을 봤는데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어떻게든 그 연예인 본 얘기를 끌고 가려고. 뭔지 알죠? 여러분은 참 수준 높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찌질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쳐 이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넌 못 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 세대 교체하고 너는 모압 땅에서 죽는 게 나의 너를 향한 마지막 그 플랜이야 하니까 모세가 신약 성경을 어디를 뒤져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네 하나님 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될 거 제가 하나 또 드릴게요. 모압 땅, 지금 시내산 그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그거 찾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생각해도 넌 못 들어갔나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일생 어떻게 바쳐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까지 순종한 사람. 어디서 죽어? 언제 죽어? 내 하나님.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출생과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이 모세의 모습까지 만들어 가시기까지 무엇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나일강이 있었어요. 능력이 여러분의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하나님 앞에서의 그 뼈저린 갈등이 여러분의 실력을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그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 결국 이 순종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오실 예표로 묘사된 모세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나일강, 여러분의 나만의 나일강,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힘들고 고난과 그 어려움의 상징인 나일강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로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통해 그 저주의 강 앞에서 또 나를 다루고 만들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번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여러분 이전에 한 번 나눈 적이 있었죠. 성경에 가장 유명한 테바가 2개 있었다 그랬죠. 오늘 등장한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유명한 테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테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에 운전대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 그리고 가장 큰 그 노아의 방주, 그걸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테바의 가장 특징은 그 키, 그 운동력, 그 운행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내 삶의 키를 쥐고 운전하고 핸들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들, 여러분이 왜 화나요? 왜 짜증나요? 왜 어려워요? 왜 두려워요? 왜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아직도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괴벳을 상상하며 하나님 이제 당신께 맡깁니다. 내 자식까지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요괴벳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만 늦게 임신했어도, 내가 1년만 빨리 임신했어도 이런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필 왜 나야? 하필 왜 내 시간이야? 왜 하필 이때야? 여러분의 삶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청년을 태어났어? 왜 내가 하필 우리 부모 같은 사람들 만났어?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키를, 여러분의 테바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힘차게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의 삶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총과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나의 삶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강권의 역사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나의 것, 아직도 쥐고 있는 나의 삶, 아직도 쥐고 있는 나의 많은 것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이제 끝이라 말했을 때 그 끝을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행하는 우리 생命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나의 오늘 나를 강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 나일강에서 오늘 그 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그들의 죽음의 나일강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가정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학업의 문제, 그리고 미래 진로의 문제, 그리고 또한 취업의 문제, 정말
나일강 그 죽음의 끝자락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으로 그것은 죽음이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태발을 하나님께 던져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일하실 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죽음의 저주의 상징이 그 나일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열심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충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하며 기도로 준비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